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12월 24일 2주 전인데 우리 코로나 기간 동안 못 참석한 우리 전지혜 자매님하고 또 막내 승호가 이렇게 참석을 했어요. 너무 감사하고 기쁜데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그때는 제일 그 맞이 조만할 때 데리고 온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 교회 형제자매님들 1년에 전도 그 몇 번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번 이상은 꼭 하셔야 돼. 언제 기가 막힌 찬스냐? 이때가 기가 막힌 찬스예요. 저희 동네에도 그 빵집이 있지만 케이크를 잔뜩 싸놨어요. 왜 싸놨나 했더니 예수님 탄생 축하한다고 그거 사다 먹느라고 잔뜩 쌓아놨어요. 그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이제 성탄절 알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내일 쉬는데 그 1년에 2번은 우리가 공휴일을 감사해야 될 분들이 있어요. 4월 초파일 석가모니 탄생일, 그 다음에 12월 25일 예수님 탄생일인데 군대에 있을 때도요. 불탄절, 성탄절에는 그냥 선물을 한 보따리씩 그 군인들에게 줘요. 그래서 맛있게 먹던 생각이 나는데 무엇보다도 이 성탄절을 우리가 지키지 않고 이렇게 성경적으로 볼 때도 예수님 탄생은 그 가을 무렵이기 때문에 이 12월 25일은 전혀 무관한 날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로마 카톨릭에서 그 태양 숭배일을 예수님 탄생일로 이렇게 바꾸면서 12월 25일이 어떻게 보면 이제 성탄절이 됐고, 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 단어도 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미사거든요. 미사. 이게 천주교와 이렇게 연관된 단어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러한 데에는 이제 무관하지만 이런 거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 성탄절 하면 예수님 탄생하신 날은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지금 우리가 부른 이 115장, 이거 안 믿는 사람도 다 알고 있거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거를 핸드폰으로 이게 탁 찍어서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이 찬송 알지? 이거 찬송가인데 한번 같이 해볼까? 그래서 기쁘다고 주셨네 만백성 맞으라. 왜 만백성이 맞아야 되는지 알고 있냐? 여기 지금 3절에 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이거 봐라. 예수님이 이 온 세상 죄를 가져가시기 위해서 오셔서 기쁜 거지 하루 쉬는 날이라 돼서 기쁜 게 아니다. 그러면서 이때 전도하셔야 돼. 이때. 요 날 지나가면 이제 뭐 그런 명분이 없잖아요. 저도 이제 같이 일하는 아줌마가 이제 밥 먹으러 이제 같이 가면서 이렇게 기쁘다고 오셨네 이제 그 찬송을 내가 흥얼흥얼하면서 이거 아시죠? 그랬더니 안 돼요. 왜 만백성이 맞아야 되는지 아시냐? 왜 기뻐해야 되는지 아시냐? 그랬더니 모르겠대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쭉 해줬어요. 해주니까 가만히 듣고 있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예수님 안 믿는 이유가 처음에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니까 소리를 버럭 지르면서 제가 무한하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 어디냐고 막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렇게 하나님 계시다는 얘기를 했더니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무한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주님 믿는데 무슨 장애가 있나 보다 생각을 하고 이제
한동안 안 했어요. 한동안 안 하다가 이제 이 양반한테 어떻게 복음을 계속 전할까 생각을 하면서 이제 하늘이 맑잖아요. 하늘이 맑으면 저 푸른 하늘 하나님이 지으셨네. 그리고 그만큼 말을 안 해요. 그럼 이제 그리고 이제 계속 이제 잽을 날린 거죠. 근데 어느 날 이제 이분이 예수님을 안 믿는 이유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올케가 교회를 나가는데 아주 이게 형편없는 교인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막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냥 이 속은 다 차리고, 그리고 그 어떤 이기심 이런 것들로 가득 찬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은 계시니까 하나님 믿자고. 그 사람은 안 믿어도 하나님은 믿으실 만한 분이라고. 그러면서 하여튼 요 기회 있을 때마다 이렇게 잽을 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24일 이거 예수님 탄생한 날 아니야. 그리고 그냥 우리 무시해버리고 이렇게 살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이 날을 성탄절로 알고 케이크도 사 먹고 즐거워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발맞춰서 그래, 예수님 탄생일 좋아하는 건 좋은데 예수님 왜 태어나신지 아냐. 그리고 얘기를 안 하는 사람도 우리 형제자매들 다 아시잖아요. 이렇게 찬송 부르면서 여기 기쁘다고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고 그랬는데 왜 기뻐하는지 아냐 하면서 그 기뻐하는 이유를 이렇게 들려주시라고. 그래서 안 하신 분들은 오늘 가셔서 가족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이게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이거 왜 그런지 아느냐 설명을 간단하게라도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마음속에 이게 꽂히게 돼요. 성령님께서 하시면 그 말씀이 한마디만 하더라도 그 말씀이 그 가슴에 깊이 꽂히게 돼서 나중에, 지금 안 믿더라도 나중에 예수님 믿는 이 동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들이 꼭 이렇게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 이렇게 오늘 만나는 분들 중에 한 분이라도 이렇게 해서 전도를 한번 해보세요. 아시겠습니까? 예, 꼭 하시기로 약속하신 걸로 알고, 오늘은 기쁘게 전도하는 날 이렇게 잘 삼으시면 좋겠어요. 이제 이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사실 성경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그 구원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보시면 어때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물을 창조하시고 2장에 인간의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3장에서 어김으로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짐승의 피를 흘리셔서 그 아담과 하와의 수치스러운 부분을 가리우심으로 이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최초의 구원 이야기가 창세기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 계시록은 뭐예요? 계시록은 이제 마지막 될 일인데, 마지막 이 세상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으나 다른 이름으로 오는 사람들을 이제 맞이할 이 예언의 말씀을 성경에 말씀하시거든요. 그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으려 했지만 다른 이름으로 오는 사람을 영접한다고 성경 말씀하셨는데, 그게 언제냐? 7년 환란 때 적그리스도가, 지금 이 이스라엘이 하마스로 인해서 지금 또 난리법석인데, 이스라엘이 가장 원하는 게 샬롬, 평화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평화의 소식, 거짓 평화의 소식을 가지고 이스라엘과 이 협약을 할 때 그 적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인 줄 알고 메시아인 줄 알고 그와
조약을 맺으면서 그에게 숭배하는 일이 이 7년 환란 때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 적그리스도를 섬기는 그 일로 인해서 그 심판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7년 환란이에요. 전무후무한 환란이고, 큰 환란이고, 야곱의 환란이고, 이 환란이에요. 그래서 그 환란을 이제 마무리하시면서 이제 지상에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이 남은 경건한 유대인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이 천년왕국을 이제 베푸시는 이 구원의 역사로 끝나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 구원의 역사가 이 인간 세상에서 끝나면 모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 그 기쁨을, 복락을 이렇게 누리는 이러한 게 이제 인간 역사인데, 여러분 보세요. 인간 역사가 지금 몇 년인지 아세요? 뭐 이제 자꾸 진화론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 뭐 수억만 년 전이다 뭐 이렇게 하는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인간의 역사는 약 6,000년이에요. 6,000년. 몇 년이요? 6,000년. 그러면 이제 그 기간을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은,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 예수님 오신 후로 나누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은 몇 년이에요? 답을 가르쳐 드리는데 몇 년? 4,000년. 그죠?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 사람이 누구냐면은 다윗 왕이에요. 다윗.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시기 전 2,000년 전 사람은 아브라함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전 처음 사람, 그 아담이에요, 아담. 그래서 이 아담, 아브라함, 다윗, 이 세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이 세 인물은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아담은 인류의 첫 조상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초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 존재로서 그 아담은 인류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류를 대표하는 이 아담이 하나님과 에덴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범죄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가 범죄하였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셨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이 죄 없는 이 짐승의 피를 흘리셔서 그 짐승의 가죽으로 그 수치스러운 부분을 가려 주신 거예요. 그것은 바로 장차 먼 미래에 몇 천 년 후에 오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한 그 역사가 이제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갇히게 되고,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살다가 죄의 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운명에 처해 있었지만, 바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것 같이 한 사람의 의로운 행동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길을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인간, 이 두 인격적 존재의 이 역사가 바로 이 히스토리, 이 인간 역사예요. 히스토리는 바로 그분의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담 이후로 이제 이 인류가 이렇게 퍼져나갔지만, 이 노아 시대 때 보니까 너무 이 사람들이 엉망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그 노아와 그 가족들만 구원하시죠.
그래서 그 노아와 그 가족들을 방주 안으로 들여보내셔서 그 8명을 구원하신 후에 다시 이제 이 세상에 새로운 그 인류를 번성케 하시죠. 그래서 노아의 세 아들 함, 셈, 야벳, 요 세 아들이 이제 인류를 퍼뜨리게 돼요. 그래서 제일 이 지구상에 제일 그 위에 쪽에 살고 있는 민족이 어느 민족이라고요? 야벳. 네? 그 백인종이에요. 그 다음에 중간쯤 살고 있는 민족이 셈. 그게 이제 아시아인이죠. 그 우리 저 황인종이죠. 황인종.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너무 이렇게 적도 부근에서 사니까 얼굴이 새카맣게 타서 이렇게 까맣게 된 사람들이 누구예요? 흑인이. 함족. 그래서 이 세 아들이 퍼뜨린 이 인류가 바로 셈, 함, 야벳으로 오늘날 지금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70억 인구의 그 분포를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처음 이 햄, 셈, 야벳은 색깔이 그렇게 분류가 안 됐지만 이제 이 흩어져서 살면서 위쪽은 햇빛을 잘 못 받으니까 얼굴색이 하얗게 되고 또 밑에는 너무 많이 받으니까 새카맣게 되고 가운데는 적당히 받으니까 오늘날 같이 우리와 같이 노릿노릿 황인종이 된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인류가 이렇게 쭉 흘러내려 오는데 이스라엘 역사의 이 모습을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데 불순종하잖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역사의 이 어떤 기간을 보면은 굉장히 계산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저기 지금 온풍기에 붙여놓은 그 그림을 보시면은 이 인류 역사의 4,000년의 역사가 굉장히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기 좋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 인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이 섭리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 때마다 일마다 그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이러한 그 역사 속에서 이제 이 예수님이 때가 찼을 때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여기 우리 마태복음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이름을 천사가 지어주고 그 이름의 뜻이 뭐냐? 바로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뭐다?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이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예수님 오시기 이 4,000년 전부터 계속 예언이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들이 계속 알고 지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신 예수님을 이 모든 세대는 믿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신 예수님을 믿으나 똑같은 그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기에는 많은 사람이 안 믿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시각이고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이 득실득실하고 그리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서 하나님께 그런 하소연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없고 저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울부짖으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내가 남겨뒀다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보면요, 우리가 이렇게 둘러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곳곳에 두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그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믿음으로 달려간다고 하는 것이 어떨 때는 앞길이 안 보이는 것 같고 막막한 것 같지만 이제 그 안개는 거치고 이 새벽별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인류를 위하여 죽임당하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배울 날이 곧 올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7가지 심판에 대한 걸 말씀을 드리려다가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 만백성 맞으라, 이 찬송이 이 마음 가운데 이렇게 확 와닿으면서 우리 형제자매님들 그냥 이렇게 이런 날을 그냥 보내지 마시고 우리가 전도하는 일, 이 전도하는 일에 박차를 가해야 될 때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신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에? 그래 안 그래요? 이스라엘 하마스 얘기 터지니까 아유 주님 오실 때 다가왔는데 이렇게 그냥 우왕좌왕하고 있어야 될 때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우리 자신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우리 주님 오심을 맞이해야 할 준비를 한다고 한다면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이 가족들, 또 친척들, 이웃들 이렇게 볼 때 그들에게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건수를 건수라니까 좀 제가 죄송합니다만 거리를 맞이할 때 이거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이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마치는데 오늘 한번 꼭 바로 이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요 찬송을 가지고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한 사람 이상 전도하기, 이 약속하시는 겁니다. 약속하시겠어요? 한번 손가락을 이렇게 새끼손가락을 이렇게 해보세요. 새끼손가락. 모치님도 전도하실 분 생각해보세요. 새끼손가락 하시고 약속하시겠습니다. 자, 까딱까딱.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 저도 지금 저 핸드폰으로 요 115장 찍어놨어요. 그 찬송가, 성경 찬송 갖고 다니시기 뭐 하면 요 핸드폰에 찍어놓은 사진을 딱 보여주시면서 딴 거 필요 없어요. 1절하고 3절로 전도하기. 그래서 1절은 뭐예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다 몰라도 그것만 아셔요. 그것만 아시고 그걸 딱 불러주시고 왜 기쁜지 아냐? 왜 만백성이 맞아야 되는지 아냐? 그러면서 3절로 넘어가세요. 3절이 뭐예요? 온 세상 구원하시려 주 예수 오셨네. 그걸 얘기를 해주시는 거야. 에? 그걸 딱 얘기를 해주시. 야, 이 찬송가 가사 좀 봐라. 이게 얼마나 이게 여기 온 세상 죄 속에 바로 누구 죄가 있는지 아냐? 바로 당신의 죄가 있다 하고 얘기를 해주세요. 교회 나오는 거 안 나오는 거는 여러분 책임 아니에요. 그 사람이 결정하는 건 그 사람 책임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못 듣고 지옥 가잖아요. 그럼 그 피를 예수님이 누구에게 찾으신다고요? 바로 이 사실을 알고 있는데도 전달하지 아니한
성도들에게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꼭 약속하셨어요? 예? 약속하셨어요? 꼭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1년에 내가 전도 한 번도 안 했어도 요번에 24일 꼭 요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성탄절 바로 전날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오늘 내일 전도하기. 그래서 꼭 전도하시고 오늘 제가 이상 말씀 마치게요. 그래서 오늘 이 심판에 관한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올라왔는데 오늘 이 말씀 마치고 정말 우리들이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고 참 이 세상은 그 슬픈 소식으로 가득 차 있는데 바로 이러한 가운데 기쁜 소식을 전해준 이 천사의 소식, 바로 그게 뭐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나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런 놀라운 사실을 우리 마음 가운데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오늘 하루를 지나는 이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세상은 떠들썩하고 요란한 가운데 우리 주님의 오신 이유를, 진정한 이유를 알지 못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기쁨을 알고 있는 저희들이 입을 다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찌하든지 이 기회를 통해서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친척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저희들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선물로 주셨사온데 저희들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이런 복된 생애로 저희들 붙들어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